조이스 카를 위스망스 저 아래 출판사 워크로 작가에 대하여 조이스 카를 위스망스 1848년에서 1907년 조이스 카를 위스망스는 1848년 네덜란드 출신 화가 빅토르 고드프리드 위스망스와 프랑스 출신 교사 엘리자베트 말비나 바덴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자퇴 후 바칼로레아에 합격해 법과대학에 진학하지만 문학에 심취했으며 내무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년까지 직장 생활과 글쓰기를 병행한다. 위스망스는 1874년 산문집 당과 항아리를 자비 출판하며 데뷔한다. 당시 졸라와 자연주의에 열광한 그는 마르트, 어느 창녀의 이야기, 바타르 자매, 결혼생활 등 자연주의적 소설들을 주로 쓴다. 그러나 1884년 데카당적 면모를 드러내는 거꾸로를 통해 의도는 1891년 저 아래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후 위스망스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출행, 대성당, 제3회인 1903년을 출간한다. 소설가 위스망스는 문학 비평가이기도 했다. 활동 초기 평론 졸라와 목로주점을 발표했고 상징주의 선구자 베를렌과 말라르메가 주목받도록 조명을 비췄다. 미술 비평에서도 업적을 남긴다. 비평서 현대 미술과 어떤 이들을 펴내며 당시 배척받던 인상주의를 지지했고 특정 유파에 속하지 않는 화가들을 발굴했다. 위스망스는 1900년 리규제 생마르탱 수도원에서 제3회인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파리 베네딕트파 수도원 분회당에 정착한다. 순례지 루르드를 여행한 뒤 루르드의 군중을 펴낸 해인 1906년 구강암이 발병한다. 1907년 5월 11일 사망한다. 유해는 파리 몽파르나스 묘지에 묻혀있다. 이 책에 대하여 보석, 향수, 화초, 회화, 문학, 음악에 대한 주인공의 취향과 박식함, 회상, 사색, 몽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인공낭원을 꾸미고 칩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소설. 이 책 580쪽. 옹기니의 표현대로 위스망스의 대표작 거꾸로는 19세기 말에 탐미적이고 퇴폐적인 경향으로 점철된 소설이었다. 그간 심취했던 자연주의를 벗어나고자 한 거꾸로 이후 위스망스의 작품들은 자연주의의 흔적을 내면에 대한 성찰, 영혼에 대한 탐구로 덮는다. 특히 저 아래는 인간의 내면 탐구를 위해 자연주의적 기법을 쓰는 신비적 자연주의, 정신적 자연주의를 향하며 결론적으로 자연주의와 결별한다. 그리하여 이제 위스망스는 정신이 이끄는 땅을 꿈꾼다. 저 아래 출간 이듬해인 1892년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이후 가톨릭 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을 쓴다. 위스망스의 삶과 작품은 자연주의와 그 이후로 혹은 기독교 입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누건 그 사이에서 전과 후를 가르는 분기점에 저 아래가 있다. 517쪽. 그러나 정작 이 책을 펼치는 시선은 주인공이 연구하는 푸른 수염, 질드레의 탐미적 자동성을 향하거나 당시 위스망스가 관심을 뒀던 연금술, 강신술, 중세마법, 마녀집회, 악마숭배, 신성모독 행위들을 뒤따를 수 있겠다. 또한 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으되 은둔하며 종을 지키는 종지기의 삶은 시대를 잘못하고 난 이 모습으로도 읽힌다. 덧붙여 소박하되 풍성한 요리들, 오늘날과 그리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고양이 이야기가 곳곳에 자리한다. 편집자. 저 아래. 그러니까 간통이니 사랑이나 야망이니 하는 현대소설의 매혹적인 주제를 모두 포기하고 질들이 이야기를 쓰겠다는 건 자네가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믿는다는 얘기로군.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그가 덧붙여 말했다. 내가 자연주의를 비난하는 이유는 죄수들을 태운 배에서나 쓰는 말들, 화장실이나 무료 숙박소에서 쓰는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부당하고도 터무니없는 일일 테니까. 우선 주제에 따라서는 그러한 말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쓰레기 같은 표현들과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말들로도 대단히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말일세. 졸라의 목노주점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잖아. 아니야,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내가 자연주의를 비난하는 건 두텁게 분칠해 놓은 듯한 조잡한 문체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그 사상 때문이야. 내가 욕하는 건 자연주의가 문학 속에 유물론을 구현해 놓았다는 점, 예술이 민주주의를 찬양했다는 점일세. 그래, 자넨 자네 좋을 대로 말하게. 하지만 어쨌든 얼마나 수상쩍은 탁상공론이고 얼마나 초라하고 편협한 체계인가. 스스로 정욕의 세탁장에 갇혀 있으려 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고 꿈을 거부하고 감각이 시종들기를 그치는 곳에서 예술적 호기심이 시작되면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말일세. 자넨 동의하지 않는 태도로군. 하지만 이보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불가사의한 것들 속에서 자네가 추구하는 자연주의는 무엇을 보았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네. 어떤 정념을 설명해야 했을 때, 상처의 깊이를 측정해야 했을 때, 심지어 가장 가벼운 정신의 상처를 씻어내야 했을 때조차 자연주의는 죄다 식욕과 본능의 탓으로 돌렸다네. 발전과 광기, 이것들이 자연주의의 유일한 체질일세. 요컨대 자연주의는 배꼽 아래 부분만을 파헤쳐왔을 뿐이고 사타구니에 접근해서 진부한 소리만을 떠벌렸을 뿐이네. 감정이 메말라 있고 영혼의 붕대를 칭칭 감고 있네. 그뿐일세. 게다가 이복의 뒤를 탈 자연주의는 단지 서투르고 아둔할 뿐만 아니라 구역질까지 나게 하지. 이 끔찍하고 현대의 삶을 극찬하고 새로운 미국식 풍습들을 찬양하고 야만적인 폭력을 예찬하고 금고를 심각화하는 데까지 이르렀거든. 너무나 천박하게 군중의 구역질하는 취미를 숭배했고 바로 그러한 사실로 인해 문체를 내버렸고 모든 고고한 사상을 초자연적인 것과 세상 너머를 향한 모든 비약을 팽개쳤다네. 보르주아적인 사고들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게지. 제기를. 그래서 자연주의가 혹시 파리의 배에 나오는 돼지고깃집 안주인 리자와 오메의 짝짓기에서 태어난 게 아닌가 싶네. 저런, 자네 말이 좀 지나치군. 뒤르탈이 화난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고 나서 그가 말했다. 나도 자네 말만큼이나 유물론을 싫어해. 하지만 그게 자연주의자들이 예술에 되돌려준 잊지 못할 공로들을 부정할 만한 이유는 되지 못해. 왜냐하면 결국 낭만주의가 갖고 있던 기묘한 비인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얼치기 이상주의와 독신자들이 예찬하는 쇠약한 노처녀 같은 상태에서 문학을 구출해준 건 그들이니까 말이야. 요컨대 발자크 이후 그들은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 인물들을 창조했고 그 존재들을 주변과 일치시켰어. 그들은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된 언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 진정한 웃음을 알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재능도 갖고 있었어. 그들이라고 자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저급한 광신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상상하고 있거든. 그로써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저런 플로베르도 공쿠르 형제도 자신들의 시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건 자네 말이 맞아. 플로베르와 공쿠르 형제는 충직하고 반항적이고 고결한 예술가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로 분류하지. 쉽게 말하자면 졸라는 위대한 풍경화가이고 비범한 군중 지도자이자 민중의 대변인이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는 예술 속에 실증주의가 스며듦을 격찬하는 자기 논문의 이론을 소설에서는 철저하게 추구하지 않았어. 하지만 스승의 사상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수제자, 유일하게 재능이 있던 소설가 로스니에 이르러 자연주의 소설은 어떻게 되었나? 낡은 화학 용어를 사용한 세속적인 박하, 비전문가적 지식의 과시가 되었다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직까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주의파는 끔찍한 시대의 본능적 욕망들을 반영하고 있어. 자연주의파로 인해 우리 예술이 너무나 저속해지고 너무나 비열해졌기 때문에 나라면 자연주의를 비굴파라고 부르겠네. 그리고 또 뭔가 최근에 나온 자연주의파의 책들을 다시 읽어보게.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뭔가 조잡한 채색 유리잔처럼 유치한 문체로 쓰인 단순한 에피소드들, 신문에서 오려는 잡다한 사건들, 피곤한 이야기들과 썩어빠진 스토리들 뿐이라네. 그것들을 지탱해주는 삶과 영혼에 관한 사상적 지주는 없다네. 그 책들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묘사들이며 그 속에 담긴 아무 의미 없는 장광설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네. 내게 남는 바라고는 오직 한 인간이 사실상 우리에게 밝혀줄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도,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전혀 없는데도 300~400페이지를 쓸 수 있었다는 데서 오는 놀라움 뿐이라네. 자, 대제르미, 괜찮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 이름만으로도 자네를 질리게 하는 이 자연주의에 대해 우리는 결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 마트에 치러보면 어떻게 되었나? 자네의 그 전기 플라스크와 한약으로 적어도 몇몇 환자들의 고통은 덜어지고 있겠지? 후, 약전에 적혀있는 만병통치약들보다는 치료 효과가 약간 더 있긴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지속적이고 확실하다는 건 아니야. 게다가 이러저러한 일들이. 이보게, 이제 가야겠네. 10시 종이 울리는 걸 보니 자네 아파트 수위가 곧 계단 가스불을 끄겠군. 잘 있게, 또 보세. 응? 문이 다시 닫히자 뒤르탈은 석쇠의 코크스를 몇사 퍼고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를 두고 몇 달 동안 골머리를 앓아왔기에, 그리고 헛고무동하다가 믿어왔던 이론들이 이제 상처를 입고 조금씩 부스러져 머릿속을 파편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친구와의 논쟁은 그를 짜증나게 했다. 대제르미의 의견이 지나침을 알면서도 그는 그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곤 했다. 정직하게 혹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한다면 살롱과 들판에 무수히 많은 물품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단조로운 연구에 몰두하는 자연주의는 곧바로 가장 완전한 고갈 상태로 인도하곤 했고, 그 반대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장광설,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불필요한 반복으로 인도하곤 했다. 하지만 듀르탈은 세레빌리에와 페이에 같은 작가들의 양철처럼 부드러운 작품들, 혹은 퇴리에와 상드 같은 작가들의 최류성 이야기들처럼 낭만주의자들의 쓸데없이 화려한 말들로 돌아가지 않는 한 자연주의를 벗어나서는 소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혼란스러운 이론들, 떠올리기 힘들고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고 종잡을 수는 없으며 의심스러운 가정들에 부딪힌 쥐르탈들은 공지에 빠지곤 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들어가기 겁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었다. 자료의 진실성, 묘사의 정확성, 사실주의에 충실하고 활력에 찬 언어는 간직할 필요가 있겠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또한 영혼을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병든 감각을 신비를 가지고 설명하려 하지 말아야 할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소설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처럼 결속되어 있거나 뒤섞여 있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할 테고 그 둘의 상호 반응과 갈등과 일치에 관심을 두어야 할 거야. 간단히 말해 졸라가 깊이 파고들었던 큰 길을 따라가야겠지. 하지만 그 길과 나란히 허공에 난 다른 길을 따라가서 현재와 미래에 도달할 필요가 있어. 한마디로 유심론적 자연주의를 창안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자연주의는 훨씬 더 대담하고 완벽하고 설득력 있을 거야. 그렇지만 요컨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잖아. 이러한 개념에 근접한 인물로는 기껏해야 도스토옙스키를 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자비로운 러시아인은 뛰어난 사실주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주의적 사회주의자일 뿐이야. 현재 프랑스에는 오로지 육체적인 처방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두 부류의 파벌이 남아있어. 그중 하나는 자유주의파인데 그들은 자연주의에서 대담한 주제와 신화를 모두 제거해서 자연주의가 사교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지. 보다 더 맹목적인 부류가 데카장파인데 그들은 플롯, 묘사, 인물까지 거부하면서 영적인 대화랍시고 전보문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말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사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혹감을 주는 문체로 비할 데 없는 사상의 빈곤을 감추는 데 만족하고 있지. 이들 진실에 오를래양 바에 대해 생각하며 쥐르탈은 완고하고 어린애 같은 얼치기 심리학자들을 떠올리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미지의 정신 영역을 탐사해본 적도 없었고 어떤 정념에 대한 최소한의 통찰력도 보여주지 못했어. 그들은 회의의 물약 속에서 스탕달의 무뚝뚝한 재치를 부어넣는 데 만족하고 있어. 그들은 소금 반 설탕 반으로 만들어진 비시 문학의 당위정들이야. 요컨대 그들은 중고등학교의 철학 숙제나 논술 따위를 소설 속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대단한 교훈들보다도 사촌 누이 베트에서 발자크가 윌로 영감에게 하게 했던 제가 그 계집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와 같은 간단한 대답이 마음속 깊은 곳을 훨씬 더 잘 밝혀줄 수 있음을 모르는 것 같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다른 곳을 지향하는 어떤 비선이나 도약도 기대할 게 없어. 이 시대의 진정한 심리학자는 그들이 숭배하는 스탕달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작가 옐로야.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실패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쥐르탈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제르미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래. 혼란의 휩싸인 문단에 확고한 건 아무것도 없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하지만 더 고상한 사상의 결핍으로 인해 그 욕망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처에서 강신술과 신비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게 되자 그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
갈지자 행보를 취하다가 방향을 바꿔 다른 예술, 즉 회화의 주의를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회화에서는 원초주의 화가들에 의해 그 이상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이탈리아, 독일, 특히 플랑드르 지역에서 그들은 원초주의 화가들은 이탈리아, 독일, 특히 플랑드르 지역에서 그들 원초주의 화가들은 성스러운 영혼들의 순결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부러지었다. 그들이 끈기 있게 그린 정확하고 확실한 배경화들 속에서는 매력적이고 분명한 현실의 존재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튀어나오고 있었다. 대개 비슷한 얼굴을 가진 그 사람들로부터는 추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묘사된 그 모습들로부터는 천상의 기쁨, 강렬한 환희, 정신의 평온, 영혼의 태풍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말하자면 느슨해지거나 응축되는 물질의 변형이 있었고 감각을 벗어난 무한히 먼 곳으로의 초월이 있었다. 세기 말의 추잡한 광경들에 대해 지금보다 짜증이 덜했던 지난해 뒤를 이 자연주의의 계시를 경험했다. 독일에서 마티아스 그리네 발트가 그린 예수의 순환 그림 앞에서였다. 그는 안락의자에 파묻혀 몸을 떨었고 거의 고통을 느끼다시피 하며 눈을 감았다. 그림을 떠올리자 눈앞에 아주 환하게 그 그림이 다시 보였다. 카셀 박물관의 작은 방에 들어서면서 내질렀던 탄성을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외쳤다. 그 방 안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있었는데 마치 체중이 실린 활처럼 휜 껍질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는 나뭇가지가 팔을 대신해서 그의 몸통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 나뭇가지는 다시 퍼져서 지면 쪽 구멍난 양발에 박힌 커다란 못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그 가련한 육신을 이 모욕과 죄악의 땅으로부터 멀리 던져버리려 하는 것 같았다. 탈구되어 어깨에서 거의 빠져나온 그리스도의 양팔은 둥글게 말려 올라간 근육띠에 의해 길쭉하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친 겨드랑이는 삐거덕거리고 있었다. 크게 벌린 양손의 손가락들은 기괴한 모습으로 덜렁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기도와 비난이 뒤섞인 태도로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가슴 근육이 떨리고 있었다. 훤히 드러난 갈비뼈들로 인해 상반신은 원형의 도랑들이 둘러쳐진 것 같았다. 벼룩에 물린 자국들이 있고 가는 막대에 의해 바늘자국처럼 찔린 반점이 있는 검게 썩고 푸르댕댕해진 살들은 부어 올라 있었다. 부러진 채 살갗 속에서 박혀있는 그 가는 막대들은 아직도 가시로 이곳저곳 살을 찌르고 있었다. 피고름이 흘러나왔다. 옆구리의 보다 깊은 상처에서는 잘 익은 과일로 만든 진한 즙 같은 피가 철철 넘쳐 엉덩이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불구죽죽한 장액, 약간의 유액, 회색 모젤 포도주 같은 물이 가슴에서 배어나와 복부를 적시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불룩한 주름을 넣은 속옷 조각이 나부끼고 있었다. 억지로 붙여놓은 무릎들은 실개골이 부딪히고 있었고 뒤틀린 다리들은 발목까지 움푹 패여 있었다. 서로 포개진 발들은 길게 늘어져서 완전히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이 피에 흠뻑 젖은 채 창백해져 있었다. 물러지고 피가 엉겨붙은 그 발들은 끔찍했다. 살은 아물어서 못 대가리 위로 다시 솟아 있었고 경직된 발가락들은 기원하는 손짓과는 반대로 저주를 내리고 있었고 파랗게 된 발톱 끝은 튀링겐주의 붉게 물든 땅처럼 철분이 많은
황갈색 땅에 거의 닿아 있었다. 발진이 돋은 시신 위로는 어수선하고 커다란 머리가 드러나 있었다. 가시가 삐죽삐죽 솟은 왕관을 쓴 채 그 머리는 기직맥진한 모습으로 걸려 있었고 아직도 고통과 공포의 시선으로 떨고 있는 퀭한 한쪽 눈만 간신히 떠져 있었다. 얼굴은 울퉁불퉁했고 이마는 움푹 꺼졌으며 양쪽 뺨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뒤로 젖혀진 이목구비에서 체액이 흘러나오고 있는 반면 끔찍한 강직 경련성 요동 때문에 꽉 다물어진 턱과 더불어 벌어진 잎은 웃고 있었다. 고문은 가공할 만했고 그 고통은 환희에 젖었던 살인자들을 공포에 휩싸여 도망치게 했다. 이제 그리스도 양 옆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밤을 새며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는 파란 밤하늘 속에서 아주 낮게 거의 지면과 같은 높이로 앉아있는 듯 했다. 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로 길게 주름 잡힌 쪽빛 드레스 위로 작은 물결 무늬를 그리며 흘러내리는 핏빛 두건을 머리에 두른 채 꼿꼿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눈물을 가득 담고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손톱을 손가락 사이에 파묻어 깍지를 끼고 오열하고 있었다. 방랑자처럼 햇빛에 그을린 슈바벤 농부처럼 보이는 다른 한 사람은 성 요한으로 키가 크고 작은 대패밥처럼 곱슬곱슬한 수염에 나무 껍질을 잘라 만든 것 같은 자락 넓은 정과 진홍색 옷과 부드럽게 무르질한 노란색 가죽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소매 부분이 말려 올라간 망토 안감은 덜 익은 레몬이 황열병에 걸린 듯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낙심에 내던져진 듯 서 있는 마리아보다는 인내심 강한 요한도 눈물마저 마른 채 격정에 쌓여 손을 모았고 스스로의 몸을 추스르고는 붉게 충혈된 몽롱한 눈으로 시신 쪽을 응시했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고 꺽꺽거리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아,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이 그리스도 순환사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교회가 채택해왔던 골고다 언덕의 그 유순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천양지차였다. 강직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이 그림 속 그리스도는 부자들의 그리스도도 갈릴리의 아도니스도 풍채 좋은 미남도 갈색 머리카락에 수염이 가지런히 나 있고 싱겁게 긴 얼굴을 가진 400년 전부터 신자들이 숭배해오고 있는 잘생긴 소년도 아니었다. 그 그림 속 그리스도는 유스티누스와 성 바실레이오스, 성 키릴로스, 테르툴리아누스의 그리스도였고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였고 모든 죄를 떠맡고 겸양에 의해 가장 비천한 모습을 띠고 있기에 상스럽고 추악한 그리스도였다. 그림 속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그리스도였고 자신이 죄를 대속해 주려 했던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사람들, 외모가 흉한 사람들, 거지들, 추하고 가난할 뿐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한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리스도였다. 또한 그는 가장 인간적인 그리스도, 더 이상 새로운 고통을 줄 수 없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개입하는 아버지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슬프고 연약한 육체를 지닌 그리스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린아이 같은 소리로 외쳐 불렀을 테지만 무력하고 도움을 주지 못한 어머니가 단지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을 뿐인 그리스도였다. 아마도 최대한 겸손하게 그는 감각에 허용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순환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 구타와 채찍질, 욕설과 침뱉기 같은 모든 자질구레한 고통에서 한없이 끔찍한 다말말의 고통까지 감수하며 자신의 신성에 중단된 채 있게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통을 더 잘 견딜 수 있었고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끝까지 육체가 썩는 치욕과 고름투성이가 되는 모욕에까지 나아감으로써 강도처럼 개처럼 더럽고 비참하게 숨을 몰아쉬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단언컨대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러한 주제들이 다루어진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어떤 화가도 그런 식으로 시신을 다루지 않았고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분비액과 피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붓을 담그지 않았다. 그 그림은 극단적이었고 끔찍했다. 그린의 발틀은 가장 광적인 리얼리스트였다. 하지만 이 매춘부 같은 대속자, 이 시체 같은 신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저기 그의 머리에서는 빛이 새어나왔다. 끓어오르는 육체와 강직성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이목구비를 초인간적인 표정이 밝혀주고 있었다. 사지를 펼치고 있는 그 시체는 하느님의 시체였다. 후광도 배광도 없이 점점 이 모든 피로 붉은 반점이 그려져 있고 헝클어진 왕관을 쓰고 있는 단순하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의 예수는 아연실색한 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말라버린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성 요한 사이에서 지고의 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눈에 매우 세속적으로 보이는 얼굴들은 유례없이 넘쳐흐르는 영혼에 의해 변모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강도도 거지도 농부도 없었고 다만 현세를 초월한 존재들만이 신 곁에 있었다. 그린의 발트는 이상주의자들 가운데서 가장 열렬한 이상주의자였던 것이었다. 어떤 화가도 그렇게 멋지게 정신의 고향을 찬미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단호하게 영혼의 절정에서 광란의 천체 속으로 뛰어든 적이 없었다. 그는 양극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무성한 쓰레기 더미로부터 가장 미묘한 사랑의 박하향을, 가장 신랄한 눈물의 정수를 추출했다. 그 화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만져서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받은 예술. 다시 말해서 눈물에 젖은 육체의 불결함을 명백히 나타내고 영혼의 무한한 고뇌를 숭고하게 만들 것을 요구받은 예술의 걸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학에서는 그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안네 에메리히가 쓴 그리스도 순환에 관한 몇몇 구절들이 이러한 초자연주의적 리얼리즘과 샘솟는 듯한 진실한 삶의 이상에 근접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약했다. 어쩌면 희고 검은 불꽃의 이중분사로 솟구쳐 오르는 라위스부르크의 표현들 몇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 그린의 발트가 그린 신의 비천한 모습을 상기시켰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그림은 유일했다. 대지의 한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대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몽상에서 깨어난 뒤르탈이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논리적이라면 나는 중세 가톨릭에, 다시 말해 신비주의적 자연주의에 도달해 있는 거야. 아니야, 설마 그래봤자. 그는 출구가 보이긴 하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시 부닥쳤다. 자신을 자세히 분석해봐도 소용은 없었고 어떤 믿음으로도 자신이 구모된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신에게서는 아무런 명령이 없었고 그에게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알 수 없는 불변의 교리 세계 속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가려는 필연적인 의지가 부족했다. 때때로 어떤 책들을 읽고 난 후 주변적 삶에 대한 혐오감이 또렷해질 때면 수도원 속에서의 마음을 진정시켜준 시간들, 향연이 날리는 가운데 비몽사몽간 드리는 어수선한 기도, 시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물결치는 대로 표류하는 상념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포기의 즐거움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린 단순한 영혼, 벌거벗은 영혼이 필요한데 그의 영혼은 진창으로 꽉 막혀 있었고 오래된 구한노의 농축 속에 잠겨 있었다. 고백건대 하찮고 저속한 생각들로부터 아주 작지만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의 권태로부터 즉 40대에 접어든 나이, 세탁소 주인과의 말싸움, 세탁소 주인과의 말다툼, 싸구려 식당, 돈에 대한 환멸, 집세 지불의 걱정으로 위축된 쇠약한 영혼으로부터 시대를 벗어나 도피하기 위해 신앙을 갖고 싶다는 순간적인 소망이 솟아나곤 했다. 최적의 위험, 먹을 것과 집세 걱정, 세탁물 돌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흥가로 흘러들어오는 여자애들처럼 그는 잠시 수도원으로 도피할 생각이 들었다. 독신자에다 재산도 없고 이제 성적 유시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는 자신이 이룩해 놓은 이러한 삶을 간혹 불평하곤 했다. 문장들을 다듬느라 지쳐 펜을 집어 던질 때면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곤 했지만 미래 속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고통스럽고 불안한 문제들 뿐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위안거리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것들을 찾았고 종교란 아직도 가장 참기 힘든 상처를 가장 부드러운 연고제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종교는 상식 포기와 더 이상 아무것에도 놀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요하기 때문에 뒤를 따른 종교를 넘보면서도 그로부터 멀어져 갔다. 사실 그는 끊임없이 종교주의를 맴돌기만 했다. 종교가 어떤 확실한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빛을 발하고 화려하게 개화될 것이었어. 그의 영혼은 종교의 타오르는 줄기를 휘감아 타고 올라갈 수도 시간적 간격과 세속을 넘어 더 놀랍도록 높은 곳에서 황홀경에 몰입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홀하고 내면적인 종교 미술과 찬란한 전설들 그리고 눈부시게 소박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종교는 여전히 듀르텔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종교는 믿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인정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거리에서 요컨대 종교를 생각할 때면 어디에서나 갑자기 솟아나는 신비를 이 지상에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외적인 관계들을 배척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 불운과 행운들을 불가해한 우연의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쉬운 일이야. 뜻하지 않는 만남들이 종종 한 사람의 전생애를 결정하지 않던가? 사랑이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명백한 영향력들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도 이런 수수께끼들 가운데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여전히 돈이라는 수수께끼 아닐까? 결국 우리는 원초적인 법칙, 즉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후 공포되어 적용되고 있는 끔찍한 유기체 법칙에 마주 서 있기 때문이야. 돈의 규칙은 지속적이고 언제나 명확하지. 돈은 돈을 끌어당기고 한 곳에 모이려 하고 특히나 사악한 사람들과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어. 측량할 길 없는 예외에 의해 사악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은 그저 그런 영혼을 가진 부자의 집에 돈이 쌓일 때면 그 돈은 비생산적인 채 남게 되어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설사 자비로운 사람들의 손에 있더라도 고결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돈은 자신의 잘못된 행선지에 대해 복수하는 것 같고, 자신이 최악의 사기꾼이나 가장 혐오스러운 쌍놈의 수중에 들어있지 않을 때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 돈은 혹시라도 길을 잃고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올 때 더욱더 유별나지. 이때 그 가난한 자가 청렴한 사람이라면 돈은 즉시 그를 더럽히지. 돈은 아주 정숙한 극빈자를 음탕하게 만들고 그의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속해서 그에게 형편없는 에고이즘과 추악한 자만심을 권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쓸 것을 암시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을 뻔뻔스러운 천박한 사람으로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을 구지도록 만들지. 돈은 순식간에 모든 습관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고 가장 완고한 정념들을 눈 깜짝할 사이 변모시키거든. 돈은 대단히 많은 죄악을 먹여 살리는 가장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한 주의 깊은 죄악의 회계원이기도 해. 돈이 그 돈의 소지자가 자신을 잊게 하고 시주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더라도 즉시 그 가난한 사람이 선행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만들거든. 돈은 탐욕을 배은망덕으로 대체하면서 균형을 회복해. 그래서 수지 계산은 균형을 이루고 최소한 장부상 잘못은 없게 되는 거야. 하지만 돈이 진짜 극악무도해지는 건 말의 검은 베일 아래 자신의 빛나는 이름을 숨긴 채 자본이라고 불릴 때야. 이때 돈의 영향력은 절도와 살인교사와 같은 개별적인 선동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로 확대되지. 한마디로 자본은 독점을 결정하고 은행들을 세우고 자양분을 독차지하고 삶을 좌지우지하고 원한다면 수천 명을 굶어죽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도 자본은 양분을 빨아들이고 살이 찌고 금고 속에서 홀로 새끼를 치지. 그래서 구세계든 신세계든 세상 사람 모두가 무릎 꿇고 자본을 송상하며 신 앞에서처럼 자본 앞에서 욕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 그처럼 영혼의 지배자인 돈은 악마와도 같아서 설명하기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돈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불가사의한 것들은 얼마나 많고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그 앞에서 몸을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알 수 없는 것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것일까? 뒤레탈은 생각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고, 테르툴리아누스처럼 만일 초자연적인 것이 이해 가능하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초자연적인 것이 신적인 까닭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이런 요컨대 이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낫겠어. 이성을 따라가던 영혼이 공허에 빠지자 그는 영원히 도약할 수 있게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뒤로 물러섰다. 사실 그는 대제르미가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던 자연주의라는 출발점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방황하고 다녔다.
이제 여정의 중간에 있는 그림의 발색까지 되돌아온 그의 생각엔 그 그림이야말로 예술적 분노의 전형이었다. 내세를 핑계삼아 그렇게 멀리 나아가고 가장 열렬한 가톨릭 신앙에 빠져들다니 쓸데없었다. 초자연주의라는 유일하게 그의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고안해내는 데는 강신론자가 되는 것으로도 아마 충분하니라. 그는 일어서서 자신의 작은 방 안을 거닐었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원고들, 푸른 수염이라 불리는 들의 원수에 관한 노트들을 보자 그는 근심이 사라졌다. 정말이지 자신의 방 안에서 시대를 초월해 있을 때처럼 행복한 건 없어. 쾌활함을 거의 되찾은 그는 생각했다. 아, 과거에 갇혀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를 다시 살고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고 극장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야. 길 모퉁이 식료품점 주인보다도 또 정식 결혼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미련충이라 부르는 주인집 딸을 범하는 카페 웨이터가 완벽하게 우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돈이면 다 되는 시대의 그 어떤 단역 배우들보다도 내게는 푸른 수염이 더 흥미로워. 이쪽이야. 침대로 오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고양이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 짐승이었다. 고양이는 걱정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며 상호간 예절을 상기시키고 잠자리를 준비해주지 않았음을 비난하고 있었다. 뒤르탈이 베개들을 정돈하고 침대 커버를 젖히자 침대 발치로 뛰어 올라왔지만 꼬리를 앞발 사이에 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발로 오목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기 주인이 눕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